괴로움을 소멸하고 자유와 행복의 문에 들어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선업 도경과 성문사가 중에 수다원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발췌를 해서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내가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행한 업을 원인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스스로 확인해 봤는가? 불교에서는 내가 몸으로, 즉 몸의 행동으로, 또 말로, 또 생각으로 행한 것이 업이 되어서 그 업력으로 내 인생에 괴로움의 원인이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또 행복한 원인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생활 속에서 스스로 확인을 해 봤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괴로움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스스로 확인했는가.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결국은 괴로움이라는 것을 이해했는가. 그리고 또 생활 속에서 스스로 확인을 해봤는가. 이 내용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인 첫 번째 고성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즉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해가지고 고성제라고 하죠. 그 고성제의 내용을 정말 확실하게 이해했는가. 그리고 그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 삶에서 스스로 확인을 해봤는가. 그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괴로움의 근본이 되는 것이 집착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스스로 확인했는가. 괴로움의 근본이 되는 것이 이제 집착이다. 그래서 집성제, 사성제에서 두 번째인 집성제죠. 내 괴로움의, 내 삶의, 내 인생의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집착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게 확실하구나. 충분히 이해가 되네. 그리고 이제 그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생활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확인을 해봤는가.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집착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십선업 생활을 하고 계시는가. 또 팔종도의 실천 수행을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죠. 십선업 생활은 팔종도를 실천 수행하기 전에 미리 바탕에 깔아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그래서 십선업 생활이 이루어져야죠. 생활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이 집착이 어디서 오냐면 십악업에서 또 오거든요. 그래서 십선업을 통해서 괴로움이 원인이 되는 집착을 확실하게 확인도 할 수 있고 또 그 집착을 좀 더 멀리 소멸시킬 수 있는 근본 바탕이 돼주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팔종도 해탈 열반을 위해서 팔종도를 실천 수행하면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이 팔종도가 8가지 바른 길이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8가지라고 그랬죠? 8가지. 그럼 8가지면 8가지를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또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그 8가지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럼 8가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대부분 또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바른 견해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른 생각이고, 세 번째가 바른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른 행위이고, 다섯 번째가 바른 생계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바른 노력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가 바른 깨어있음이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바른 집중 또는 바른 선정산매 또는 바른 통찰.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이 8가지 중에서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그리고 바른 깨어있음, 요것을 하지 않고 바른 집중 또는 바른 선정 산매 또는 바른 깨어있음만 열심히 하고 앞에 부분에 있는 바른 견해라든가 바른 생각이라든가 바른 말이라든가 바른 행위라든가 바른 생계라든가 바른 노력은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그냥 괜히 팔정도를 말씀하신 건 아니란 말이거든요. 이 8가지를 골고루 다 실천 수행을 해야만이 바로 고성제로부터 벗어나는 집성제를 완전히 소멸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이라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이것을 반드시 같이 하면서 바른 깨어있음 또는 바른 집중, 바른 선정 산매, 바른 통찰 산매 그것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랄까 머리만 있고 몸은 없는 그런 이제 수행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8정도의 실천 수행 속에는 십선업이 또 들어있거든요. 왜냐하면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요것이 십선업에 속해 있는 부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른 말 속에는 거짓말, 속이는 말, 두 가지 말, 거칠고 악한 말, 잡담, 그 다음에 진실한 말, 정직한 말, 도움이 되는 말, 부드럽고 선한 말, 바른 견해에 맞는 말. 여기서 이제 바른 견해에 맞는 말은 업인과 응부인과 연기,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에 가는 말이 이제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또 바른 행위 같은 경우는 살생, 도둑질, 음행을 행하지 않고 십선업 생활과 바른 견해에 맞는 행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십선업에 해당하는 내용이 속에 들어있거든요. 8정도 안에. 그리고 바른 생계 속에는 업, 인과응보, 인과연기법에 맞춰서 십선업과 8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바른 직업으로서의 생계를 유지하고 또한 수행자 같은 경우는 수행자로서 바른 생계. 부처님 당시에는 탁발을 했었죠. 그러면 탁발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탁발의 취지에서 본다면 먹는 것에 대한 생계를 위한 유지 방법으로서 최선의 방법으로서 탁발을 선택했는데 요즘 시대는 약속된 탁발을 하거나 아니면 보시 시주 받은 것으로 직접 밥을 지어서 먹거나 또 어떠한 공간에서 밥을 지어서 그렇게 먹고 있죠. 그래서 바른 생계의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조금 변형을 시킬 수는 있지만
항상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은 업, 인과응보, 인과연기법에 맞춰서 10선업과 8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바른 직업으로서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한 번씩 항상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반드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집착을 소멸시키기 위한 10선업 생활과 8정도의 실천 수행을 생활 속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한 번씩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살생하지 않고 자비실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살생을 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비실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꼭 방생만이 아니어도 돼요. 적극적인 자비실천 생활은 여러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걸 내가 잘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소한 것이라도 도둑질하지 않고 사소한 것이라도 도둑질하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보시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활이에요. 특별하게 정해놓고 이날은 하고 다음 날은 안 하고 뭐 그런 식이 아니라 생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음을 하지 않고 올바른 애정 생활을 하는가. 요거는 이제 제가불자의 기준으로 한 내용이죠. 사음을 하지 않고 올바른 애정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제 수행자라면 사음을 행하지 않고 모두에게 애정을 잘 베풀어 주는 건가. 자비적인 자비심 보살도 입장에서 자비로서 애정을 나눠주고 있는가 그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수행자들 중에 사음을 하지 않고 아주 냉정한 따뜻한 마음으로 제가불자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또는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사음을 하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따뜻하게 대하는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말을 말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작은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고 진실되고 사실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활이에요. 생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상냥하고 이익되는 말을 하는 생활을 하는가. 사시다 보면 악한 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악한 말을 하지 않으려면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게 있어요. 업, 인과응보, 인과연기법의 입장에서 악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좀 잘 수월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상냥하고 이익되는 말을 하는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가 점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간질을 하지 않고 합하는 말을 하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요. 꾸민 말을 하지 않고 진실되는 말을 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 만족과 바른 노력을 하는 생활을 하는가. 집착과 욕심을 버리되 현재에 만족하면서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 현재에 만족하면서 나아가 바른 노력을 하는 생활을 하는가. 노력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집착과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는 현재의 만족으로서 현재 행복할 것을 누리고 행복할 권리와 상황을 누리고 그러면서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바른 노력을 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원망이나 화를 내지 않고 평안하게 하는 생활을 하는가. 원망이나 화를 내지 않고 평안하게 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원망이나 화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려 가지고 원망심이 나거나 분심, 화내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거를 곧바로 알아차려서 더 이상 원망의 마음이나 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생활 속에서 십선업 실천을 하면서 업, 인과응보, 인과, 연기법의 이치를 성찰하셔서 내가 원망할 대상이 하나도 없고 다 업의 인과응보, 인과, 연기 현상이라는 거를 알아차리시게 되면은 원망하는 일이나 화를 내는 일이 점차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열 번째, 술 마시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이제 수행자에게 해당이 많이 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불자가 되면 5개를 받죠. 5개 중에 술 마시지 말라는 계율이 있어요. 그 술이 좀 많이 마음에 많은 혼란을 주고 번뇌를 일으키는 원인이고, 또 행동, 예, 행위나 말이나 생각을 번뇌를 일으키는 고를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수를 하게 하니까 술 마시지 않는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게 되면 지혜의 종자가 불타서 없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했죠. 참고하시고요. 11번째, 인과연기를 아는 바른 견해를 가진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12번째, 업의 인과응보, 인과연기의 바른 이해와 통찰로 고유한 실상이 없고, 고유한 실상이 없다는 얘기는 변하지 않는, 고유해서 고유한 성질을 가져서 변하지 않는 실상이 이제 그런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업, 인과응보, 인과, 연기의 바른 이해로 이렇게 고유한 실상이 없고, 고유한 괴로움도 없고, 변하지 않는 괴로움도 없고, 또 변하지 않는 고유한 나의 실체도 없다라는 연기적 무상, 연기적 무고, 연기적 무아의 이치를 확실히 이해하여서 알고 생활하시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연기적 무아가 나오죠. 그러니까 연기적 무아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불교에서는 참 나는 없는 거예요. 연기적 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번째,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로 괴로움과 행복의 진실을 확실히 이해하여 알고 생활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점검해 보시고요. 14번째, 불법승 삼보와 계율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는데 이제 부처님과 법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단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승단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는데 간혹 가다가 세속적인 이렇게 뉴스나 그 매체에서 이 스님들이 일부 스님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도 흔들리지 마시고 승단 올바르게 수행하시고 선지식으로서 수행을 하시는 또 많은 스님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의심은 이제 사라지신 상태. 그리고 계율에 대한 의심, 모든 계율이 다 맞다라고 그런 차원에서 의심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율이라는 율장도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변형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나 올바르게 지혜롭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은 지혜로운 계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5번째, 십선업과 팔정도 실천 수행 속에 완전히 들어간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우리 식구분들은 십선업에 대한 생활은 완전 어느 정도 생활화가 돼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쉽다 하는 부분이 십선업이 성숙되어지고 생활화가 된 만큼 팔종도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성찰하시고 실천해 가신다면은 그런 아쉬움이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 불법승 불교를 통해서 깨달음 해탈 자유 또는 고통,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신다면은 십선업 생활화가 되고 또 팔정도 실천 수행 또한 생활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드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16번째,
감각적 쾌락의 가래와 성냄과 증오, 분노, 적대감이 점차 적어지는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십선업이 생활화가 되고 또 발전도 실천 수행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감각적 쾌락의 갈증, 가래, 집착이 또 성내거나 증오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적대감이 점차 적어지시게 돼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7번째, 세속적인 욕심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속적인 상태의 욕심, 욕심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지은 복, 내가 지은 능력 그 이상을 너무나 갈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때 그게 욕심이거든요. 좀 더 나은 삶이나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바르게 노력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심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8번째, 인색함이 없어진 사람이 되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십선업이 생활이 된다면, 생활이 안착이 된다면 이 인색함이 점차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하는 삶을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인색함 또한 자연히 점차 없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19번째, 질투가 없어진 사람이 되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뭐 질투에 대한 내용은 다 아시죠. 격렬하고 굵은 집착이 없어진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격렬하고 굵은 집착이라는 건 뭐냐면 거친 집착이라는 얘기죠. 미세한 집착 말고 우리가 세속에서 살면서 흔히 겪게 되는 굵은 집착들, 막 어찌할 수 없는 집착들, 원망이나 화를 일으키게 하는 할 정도로 격렬하게 집착을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심이나 분노심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게 않을 만큼 집착이 없어졌는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21번째, 형식적인 계율이나 의례의식의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 되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네, 형식적인 계율 나오죠. 이 형식적인 계율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열반하시고 불교가 2500년에서 2600년이 지금 지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시대적으로 율장, 계율에 관한 것이 새로운 것이 추가가 되기도 하고 첨가가 되기도 하고 또 시대적인 것도 있지만 각 지역, 나라별로 그 문화나 어떤 특성에 의해서 또 이 계율이 형식적인 계율들이 많이 첨가가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의례의식, 의례의식은 각 나라마다 불교의 의례의식이 차이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차이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각 나라의 문화가 있고 각 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신앙적 전통 신앙에 대한 의례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불교하고 이렇게 합쳐지기도 하다 보니까 의례의식이 각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별로도 다 다른데 불구하고 무조건 의례의식에 대한 어떤 의례의식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집착에 일어나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올바른 지혜, 넓고 밝고 깊은 지혜를 만들어 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장애가 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번째, 고정불변하는 자아 혹은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안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고정불변하는 자아, 나, 고정불변하는 내가 또는 나, 내가 또는 혹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그러니까 고정불변하는 내가 없다라는 것, 자아가 없다라는 걸 알고 실체가 없다라는 것, 항상 영기적 존재에 의해서 고정불변하는 자아나 어떠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는가, 알아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 그 부분을 이제 점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확실히 이해한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여기서 이제 무엇이 참 진리, 예, 확실히 이해한 사람. 요 내용은 바로 인과응보, 인과연기, 그리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그리고 조금 추가하고 한다면 십선업까지 이것을 확실히 이해했는가. 예,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24번째.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며 일어난 악한 생각은 버리며 선한 생각을 일으키며 일어난 선한 생각은 더욱 일어나게 하며 아직 생기지 않는 선을 생기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인 의욕으로 관찰하고 숙고하고 사유하는 선정을 닦아 자유자재한 힘을 성취하려 노력하며 항상 깨달음의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자, 여기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선을 생기도록도 하고 일어난 선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강조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며 일어난 악한 생각은 버리며 선한 생각을 일으키며 일어난 선한 생각은 더욱 일어나게 하며 아직 생기지 않는 선을 생기도록 노력하고 이게 뭐냐면 바로 십선업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팔종도에서는 정어, 정행, 정명 거기에요. 그러니까 십선업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팔종도에 들어있는 십선업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십선업에 해당하는 실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인 의욕으로 관찰하고 이게 사념처죠. 관찰, 숙고, 여기도 사념처. 그리고 사유, 선정. 여기가 이제 뭐냐면 바로 삼매, 선정삼매에 해당하는 그런 정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골고루 팔종도의 내용을 골고루 실천 수행해서 자유자재한 힘을 성취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항상 깨달음의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팔종도 십선업과 팔종도를 항상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25번째 물러남이 없는 부처님 가르침 이해와 경험과 마음이 되어 있는가. 물러남이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이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어야 물러남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해를 토대로 해서 내가 직접 생활 속에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사실 확인의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경험에 의한 마음이 되어 있으면 물러남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런 내용이랍니다. 이게 이제 부동지라고 하죠. 어찌 보면은 화엄경에 나와 있는 부동지, 십지품 중에 부동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이제 이의 내용들을 내가 생활 속에서 실천 수행 속에서 완성한 만큼, 완성한 만큼 다 완벽하게 완성을 안 했더라도 완성한 만큼 또는 성취한 만큼 금생의 삶의 질은 나아지고 금생의 삶의 질이에요. 금생이에요. 현재 나의 삶. 금생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다음 생에는 사람이나 천상에 태어나고 완성을 이룬다면 성자의 반열인 수다원에 이루고 앞으로 7번 생을 사람으로 태어나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러 아라한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점검은 안 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막연한 수행이라든가 막연하게 뭔가를 바라지 마시고 이 내용을 하나하나 참고하셔가지고 점검해 보시면서 직접 생활 속에서 생활화가 되고 또 실천, 수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한 발 한 발 성취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괴로움을 소멸하고 자유와 행복의 문에 들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져봤습니다. 대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